벌써 5월이 되었는데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게다가 성년의 날도 끼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된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따뜻한 사랑과 감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훈훈한 날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5월달 가운데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날씨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절의 여왕답게 아주 화창한 날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봄날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특히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5월달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 여기저기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은 보통 쉐마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신명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영어로는 듀트라노미라고 합니다. 이 듀트라노미라는 뜻은 헬라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신명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신명기라는 말도 이 듀트라노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그러면 한자로 쓰라고 하면 신자를 귀신 신자 또는 새로울 신자를 많이 쓰는데 아닙니다. 신명기라고 했을 때의 신자는 다시 신자, 거듭 신자,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하여 다시 기록한 책이란 뜻입니다. 다시 되풀이했으니까 전에 한번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겠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썼다라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끝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불행스럽게 출애굽했었던 1세대들은 히브리서에 따르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고 출애굽 당시에 20살 미만의 미성년자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 동편입니다. 좀 지도를 아시면 쉽게 알 텐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강이 하나 요단강이 지나가고 그 요단강이 동편에 그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죠.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가르쳐준 율법입니다. 물론 그 율법은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받았던 그 율법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잊어먹었단 말이죠.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들에게 다시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지금 그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대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를 위한 첫 번째 율법인 이 시내산 법전을 해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면서 다시 그것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신, 다시 신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인 젊은 세대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광야 시대가 광야에 살았던 그 자기들의 선조들 1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출애굽했던 40년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회상시켜주면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율법들을 다시 가르쳐줄 뿐만 아니고 다시 재해석까지 해줌으로써 그들이 당면하게 될 새로운 환경,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율법을 잘 적용하고 살라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충고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첫 번째 율법과는 달리 2세대들에게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종에 따른 축복.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함으로써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신자, 거듭신자, 되풀이 신자를 썼듯이 앞에 나오는 오경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민수기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율법적인 가르침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특히 바로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바로 앞이 신명기 5장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 5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10계명, 이 10계명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반복해서 선포하는 장면이 신명기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이것을 이제 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도 행하라라고 하면서 그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하고 행할 뿐만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인 2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대적으로, 즉 계속되는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후손을 영영토록 그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자기 당대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 주어서 계대적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 즉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며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대적인 신앙 전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한 원리들을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대적으로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 1세대가 받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인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가 받은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적 가르침과 전수를 명령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은 너뿐만 아니고 네 아들 그리고 네 손자들, 다시 말하면 계대적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며 그들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결코 자기 자신의 신앙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 세대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크게 번성하리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고 네 자손들, 네 자손의 자손까지 계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계대적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우리 그 본문에 6장 4절이 이렇게 우리 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6장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단어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뜻은 명령형인데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스라엘아가 먼저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쉐마가 먼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것을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쉐마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구절은 4절의 첫 단어인 들으라의 히브리어를 이기 때문에 이 6장 4절만을 처음에 지칭했는데 6장 4절에서 그 다음 절 5절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넓게는 4절부터 9절 전체까지를 쉐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쉐마는 이 6장 4절부터 9절을 보면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하고 명심함으로써 여호와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 쉐마를 금과 옥조처럼 문자적으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순종의 대상인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는 이 4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 6개의 짧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엘로헤이누 그랬는데 누라는 말이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그 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에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5절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한 분밖에 없으신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5절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 모든 것을 다하여,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네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째로 자기 자신을, 자기 인격을,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6절부터 9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인 계대적인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미간은 양쪽 이 이마죠, 여기 이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하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문틀을 말합니다. 6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이 반영된 인격을 소유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인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특별히 신앙 교육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요. 말씀을 체험한, 말씀을 순종한 체험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강론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너희들이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말씀을 체험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그것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일학교,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물론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주일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한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와 가정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표현은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자녀들을 신앙적 환경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자꾸 말씀에 노출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집에서도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쳐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요, 피교육생은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8절 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적 환경에 많이 노출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드나들면 고개만 돌리면 그냥 말씀에 붙어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말씀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도 다음 세대가 신앙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최적의 시설과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신앙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전수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대로 믿으면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믿고, 아내는 아내대로 믿고,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애들 다 컸는데 그것이 바로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나이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무관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죠? 왜 자신은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으시죠? 종교는 자유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종교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믿어야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도 멸망을 당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제도와 공식적인 가르침에만 의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어다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자녀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것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닌다고 해도 부모가 그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하면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들도 주일학교 시스템에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실제로 주일학교 교육이 자녀 교육으로서 중요하니까요. 교회도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 스스로가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도 2차적이고 교회의 담임 목사도 2차적이고 주일학교 교육을 맡은 사역자도 2차적입니다. 신앙 교육은 제도나 기관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가이드해 줘야 됩니다.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사사기 2장 7절, 8절,
1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로부터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본받읍시다, 그런 식상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 눈이 너도 아프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다. 그것이 계대적인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과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어린이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잘 전수해서 우리가 죽고 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신앙해서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잘 떠받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하는 그런 좋은 앞선 세대, 좋은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